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 산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며 거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그 중에서도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그 북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패역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들이었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패악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얻어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시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그들을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노예로 만드시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훗날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 항상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로 그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기득권 세력의 패망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자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못하고 그저 가진 전부를 빼앗겨야만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보다 당장 내 수중에 들어올 돈 몇 푼, 어떤 이득을 위해 움직일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그저 주변에 내 것을 나눠주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부럽습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며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어떤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더 부럽습니까? 저도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원 없이 사는, 무엇을 살 때 가격표 보지 않고 사는 그런 복 받기를 저도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삶일까요? 어떻게 그게 안 부러울까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부럽다고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선을 행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것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는 나의 이득, 내 재물을 위해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오늘도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아닌가요? 성경은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는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회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했기에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은 특히나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왜 이런 진노가 나타날까 보면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지 않았냐?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냐? 이미 보여주지 않았냐? 근데 왜 알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수차례 진노의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추수가 있기 전에 비를 그치게 만들어 추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물이 부족하게 만들고 전염병이 돌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들을 침략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게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가진 것 모두 빼앗기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으로 환난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우리로 하여금 벌을 받고 벌이 무서워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단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의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교육 때문도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온 욥이고 대표적인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대부분의 환난은 사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생각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그 환난의 이유를 해석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당장 끊지 못하고 있던 죄 중에 너무 사소한 죄라고 여겨서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제가 원하던 대로 알면서도 짓던 죄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별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도 사실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죄라고 여겼지만 문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시죠.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이 정도는 좀 봐주시죠 하면서 내 양심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여지없이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손가락이 조금 다치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리질 않나. 청년 때에 돈 몇 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않나. 심지어는 당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지금 나를 혼내시는 건가? 나를 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다가 결국엔 항복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마음에 걸리는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좀 그만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찔리는 죄가 있을 때마다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번 그 죄를 두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죄를 다시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나에게 조금이라도 죄와 친해지려는 그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될 때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남들 다 짓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쁜 거라고, 이 정도는 좀 봐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다가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들어오는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치 그 부모가 다른 자녀들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많이 더 엄하게 혼내듯이 지금 나를 그래서 더 혼내고 계시는구나. 사소한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다가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환난이라는 사랑의 매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혹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있는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허용하고 있는 죄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들을 통해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딘 줄 알았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만나기를, 우리들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만나는 하만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만나의 말이죠. 근데 이것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매일 고된 삶 가운데서 잊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고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그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바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지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이루고자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의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